사람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교 물품, 후원품을 또 여러분들이 주셔서 잘 전달하고 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집회와 또 침례식 등 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사진이 안 나와요? 좀 한번 바로바로 해주세요. 사진. 이제 여기는 야외에서 이게 지금 세 번째 예배 드리는 6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건물 없이 야외에서 드리는데도 우리 함께한 단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매 예배 시간만에 특송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한 것으로 거기에 참여한 집회마다 한 200~300명씩 모였는데 전부 다가 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식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귀한 세례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카 양육의 시간을 1과 2과 과정을 거쳤는데 50여 명이 아주 훈련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 강물에서 침례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성찬 시간은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해서 또 유언으로 수고해 주셨고요. 마지막 선교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선교 물품 가져간 거 최대한 가져갔는데 그것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참 작년하고 또 다른 특징적인 건 뭐냐면, 참 헌신하고 충성하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래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받는 남학생들이 좀 눈에 더 띄었습니다. 원래 한 180여 명이 침례를 신청했다가 결국은 9명만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불교권인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침례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제 이전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속하여 함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자기들의 습관이 있고 생활이 있고 한데 이걸 다 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해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로서 세례식, 침례식이 아니고 이 침례를 받게 되면 정말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감동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많은 가치 있는, 그리고 가치롭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보다 귀한 가치가 더 있겠어요? 어떤 보석과 어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보고 말씀하실 때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귀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노력이나 내 공로나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사르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사도 잘 되고 수입도 점점 많아지고 이걸 다 어디다가 가득 채우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모자란다. 그저 더 확장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이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게 사람다움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보석이나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감탄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했던지, 얼마나 죄로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죄를 짓는 거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기서 감사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소유하고 내 것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욕심껏 살아갈 때, 욕심 충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아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알고 살아갈 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이 달라지고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oing보다 being이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소유하느냐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쓸 줄 알고 산다면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풍성하게 소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많이 가질수록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더 잘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받는 이런 생활보다도 섬기는 생활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도 잘 알고요,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긴 옷은 그 회당에서 기도할 때나 종교 행사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 걸치는 흰색 긴 숄입니다. 서기관들은 길거리나 시장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 당시에 주목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캄보디아에서 들으니까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불교권이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시주하러 오잖아요. 스님이 시주하러 오면 가볍게는 다 신발을 벗고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캄보디아나 불교에서 조금 더 아주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시주하는 스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 예의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길거리나 시장을 지나갈 때면 모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문화,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게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대단한 채 하고 있는 그런 위선과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 안에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두는 그 궤 앞에 회중을 마주 바라보고 앉아있는 긴 의자, 그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윗자리라는 말은 그 주인이 앉는 좌우 옆자리를 말합니다. 잔치 때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앉아야 돼. 왜? 지도자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리 말씀한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지위가 높아진 겁니까? 명예가 높아진 겁니까? 승진한 것입니까? 그러는 순간 주님과는 대적자가 될 겁니다. 섬기라고, 더 달려가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인사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높은 자리에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면 저런 사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목사가 교만하면 저런 사람을 주의하라, 주님은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교만할 때에 저들을 조심하라, 저들을 주의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데서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모임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외형적인 가치, 외면의 가치입니다. 오늘 39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여기 서기관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삼가라 말씀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치를 저 사람 출신, 배경, 소유, 외모, 옷차림 등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외적인 화려한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치중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은근히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많이 했지만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이고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금식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금식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금식 많이 했어, 이런 것을 나타내고 보이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외식과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절대로 저들 본받지 말아라, 저들처럼 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배운 사람 보니까 좋은 차도 타고 옷도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만 좋은 자리에 앉히고 뭐 좋은 자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만은 특별 대우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루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차별 대우한다면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와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그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찰스 엘리엇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느 수수한 차림에 노 부부가 총장을 면담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생각해서 좀 기금을 내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엇 총장은 수수한 차림의 노 부부에게 얼마나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외모로 평가한 거죠. 혹시 아드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냥 이 학교 전체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았죠. 그냥 장학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는 게 아니고 이 학교 전체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건물을 세우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수준에 맞게 장학금 기탁하고 가시죠. 이리 얘기한 거예요. 이에 노부부는 실망한 표정으로
총장실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엇 총장은 책상을 치면서 크게 후회했습니다. 1년 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왔던 그 노부부가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에 빌딩을 짓도록 2,600만 달러 이상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0억이 훨씬 넘는 이런 돈을 기부한 거예요. 내가 그냥 고맙습니다 했으면 그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외모로. 그냥 장학금이나 조금 놓고 가시죠. 수준에 맞게. 책상을 치며 크게 후회하면서 허름한 노부부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 그는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글을 새겨놨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외면의 가치만 치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의 가치, 야,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아, 많이 배운 것 같아, 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쓸모없는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내면의 가치인데요, 43절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리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외면의 가치를 넘어서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내면의 가치로 보지 않으니까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시골 촌사람 출신이거든요. 기껏해봐야 훌륭한 선생, 성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 나의 진정한 눈물, 나의 진정한 헌신, 그 감사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도 하시고. 내 믿음이 참 크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을 쭉 지켜보셨어요. 많은 액수로 헌금하는 부자도 헌금하는 걸 보았고, 그 중에는 그 틈에서 한 과부가 2렙돈의 작은 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렙돈은 돈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마는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 정말 가장 적은 돈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걸 보시고 칭찬하시며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돈은 형편없는 액수인데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이 여인은 수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보다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값진 헌금이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80이 훌쩍 넘은 우리 교인 할머니, 늘 보면은 지금도 그냥 그 폐지를 모으세요. 아유, 그만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인다고 폐지를 모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11조 드리고 그걸로 감사헌금 드리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과부의 2렙돈 아닙니까?
단순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 마음, 이게 내면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지 적게 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보에 헌금 명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재정팀은 정확하게 일일이 잘 전산으로 기록하고 정리해서 만일 어떤 분이 저 10년 동안 헌금한 거 내력 좀 뽑아주세요 하면 그냥 몇 분이면 됩니다. 몇 월 며칠 얼마, 11조 얼마 감사원금 쭉 해가지고 1년에 얼마, 10년 동안 얼마 총액이 그냥 쭉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헌금 액수를 사람 앞에 드러내서 누구는 많이 드리고 누구는 못 드리고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4년 동안 한 번도 목표한 결산에 도달하지 못한 적이 없고 성도들의 감사 생활과 11조 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내면의 가치를 알고 외면보다도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외모 중심의 그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입니다. 내면의 가치가 더해질 때에 그 사람의 가치는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 우리 주님 보시는 믿음, 헌신, 감사, 충성, 선거도 붙이고 봉사, 땀 흘리는 수고, 눈물 어린 기도, 이 정성이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궤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대의 모습도 보시고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것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정성을 가치로 여기고 살 때에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주님이 먼저요 주님이 전부인 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많은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형편없이 모자라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중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충성도 크게 보시면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의 작은 눈물의 기도, 이런 작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세요. 보시는 주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드려진 삶이 될 때에 10억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단돈 10,000원을 드리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우선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사람의 가치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보석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으면 변해요. 제가 늘상 느끼는 거지만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은데 그냥 좌우를 살피지 않고 허리 꾸부정 해가지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앞을 차들이 왕래하는데도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많이 봐요. 그분도 한때는 참 아름다운 아가씨였고 곱고 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꾸부정해가지고 차들이 그렇게 왕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차들이 멈춰서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늙게 되고 아름다움도 퇴색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퇴색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곱고 아름답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삼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힘 있는 건강한 사람도 늙고 병들면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속마음, 인격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운은 없지만 주름은 깊이 패였지만 늙었지만 그 인격과 신앙은 아름다움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가치예요. 세월이 흘러도 모든 면이 약해졌어도 주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서려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처럼 가난한 과부는 가장 적은 2렙돈을 드렸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가난한 과부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여기며 주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그 내면이 우리 주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도 많은 분들이 수건, 치약, 운동화 등 생필품을 후원해 주셨고 귀한 선교비를 주셔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선교사님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200~300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선물이지만 다 집회 때마다 다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샘물 가족들이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한 겁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이 소중한 거 자녀를 위해 쓰려고 했는데 더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드린 것이 선교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최우선의 가치요, 주님이 전부요,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생과 이런 수고가 수반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2렙돈을 보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치 있는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가치를 아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소중한 가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스펙이나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 가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영적 존재적 가치로서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가치,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과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는 눈, 주님이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신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에 가치는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